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계속해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에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절실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은혜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그야말로 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하심과 은혜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인 룻기가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해가고 있던 한 가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망해가던 가문에서 왕이 나시고 메시아가 나게 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은혜의 원리가 이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룻기를 보는 것이 뭔가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기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룻이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등장인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직접 지시하셨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 안에는 존재를 하시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룻기는 성경의 여느 책들처럼 하나님을 매우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말씀과 직접적인 행하심은 없지만 등장하는 그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진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룻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고 나오미의 모습 속에 그리고 또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자면 룻기의 하나님은 오늘날 뭔가 직접적인 계시와 어떤 기적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일어나는 기적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기적이라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삶에서 매우 특별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반면 그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익숙한 것, 우리가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룻기에서 그런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그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고자 한다라면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이 시기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룻기 이야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이제 줄거리들을 요약해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라고 하면서 이야기의 어떤 시대적 그리고 뭔가 장소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시대는 사사시대, 그리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사사기에 나오는 이 평가대로 그 시대는 뭔가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줄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이란 곳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륜, 이렇게 네 식구가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은 그 이민 갈 때 막 걱정하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뭔가 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가는데, 이들도 그랬을 겁니다. 기대하고 꿈꾸면서 이민을 떠났는데 그것과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이 가정을 덮칩니다. 두 아들이 이민을 간 그 땅에서 짝을 만나서 결혼한 것은 좋은데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두 아들이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낯선 땅 모압에서 홀로 이방인으로 남아서 정말 인생에 의지할 곳이 그야말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로 남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홀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아직은 앞날이 창창했던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는 각자 너희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중 오르바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나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이 나오미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두 사람이 기근이 그치고 막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도 집안에 남자가 없는 이 두 여인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누군가의 밭으로 나가서 그 주인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어야만 겨우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했던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을 이어받을 가문의 남자가 없기에 그 땅이 있다 한들 이 두 여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하루하루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이런 나오미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인데, 어떤 사람이 뭔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가진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줌으로 계속해서 가문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가문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아내와 결혼함으로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또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즉 가문의 땅과 가문을 이을 자손을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거나 혹은 없어질 상황에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물러주면서 그 기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기업물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자로 나서줘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또 다른 등장인물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물을자가 되어주면서 망해가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 소생한 가문으로부터 다윗 왕이 났다는 것이 룻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진짜 본론인데,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십니까? 빵? 저는 이제 빵을 꽤 좋아하고 즐겨 먹는 편인데 요즘 빵 가격이 정말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빵값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건데, 얼마나 비싼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9년 세계 생활비 보고서라는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의 빵값이 세계 1위입니다. 2위와, 그러니까 그냥 1위도 아니고 2위랑 2배 차이를 내면서 2배 이상 비싼 값을 내면서 1위인데, 압도적인 1위인데 그만큼 빵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빵집에 가면은 저는 딱 그 집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메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집만의, 그 빵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먹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메뉴들은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그 시간에만 가야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에 막 몰려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얼마 안 돼서 팔려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잘 되는 빵집들은 빵 나오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빵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빵이 갓 나와가지고 갓 만들어져서 가장 맛있을 그 시간을 사람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몇 차례 안 되는 그 시간에 맞춰 가야 이제 잘 구워져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빵을 가장 맛있는 순간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거기 유명하다더라 그러고 무작정 찾아가게 되면은 사고자 하는 그 빵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운 좋게 그 빵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구워져서 나온 지 좀 오래 지나가지고 식어져서 말라서 정말 맛있는 빵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빵을 아예 못 먹거나 혹은 먹어도 기대만큼 맛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맛집을 찾아다니길 좋아하고 그것을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뭔가 굉장한 실망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막 허무감이 몰려오는 거죠. 이 빵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룻기의 장소인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빵집이란 뜻입니다. 집을 뜻하는 베이트란 단어와 이제 빵을 뜻하는 레헴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인데, 그 빵집에 오늘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결국 빵을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인데, 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은 일단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라서 사람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적과 꿀이 흘러야 할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빵이 있어야 할 빵집이란 이름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땅이 메말라 버렸고 식물들이 타서 말라 죽었고 추수할 곡식이 없으니까 빵도 없겠죠. 마르고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서 죽음만 가득한 그 기근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즉 죄인의 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나신 곳이죠. 왕이 없던 그곳에 영적 기근으로 죽음이 가득했던 그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서 그곳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사역하신 동안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왕이 없던 곳에 왕으로 오셨고 빵이 없던 그 빵집을 스스로 생명의 빵이 되어서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빵집에 빵이 채워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갈급함, 그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굶주렸던 중에 빵이 채워졌다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값없이 얻은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빵집에는 생명의 빵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거기서 체험을 얻고자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빵집을 찾아와서 체험을 얻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에 생명의 빵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런 생명과 같은, 생명의 빵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재현하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 생명의 빵을 저들에게 알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 빵집으로 달려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특히나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서 교회도 바꿔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고, 또 모일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여전히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진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먹여내심과 살려냄과 일으킴, 그 회복시킴의 영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나타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생겨났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1년 반쯤 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뭔가 이 바뀐 환경에 대한 적응도 있어야 되고, 적응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른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중에도 결국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청년들과, 그리고 또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묵상이었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지난주 청년 중 한 형제가 제게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무종교인 비중 대폭 증가,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그런 이제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제목 그대로 최근 5년에서 7년 사이에 자신을 무종교인이다라고 답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벌써부터 그런 흐름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은 최근에 와서 이 현상이 뭔가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된 수치를 보면은 광복 이후로 이제 한국의 종교인의 비중이 계속 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의 60% 가까운 인구가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모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와서 그것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2010년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서 반대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60%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되어서 60% 이상의 사람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자신을 무교라고 답하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뭔가 특정 종교를 가졌다가 이제 무교로 돌아선 사람들보다 아예 애초부터, 날 때부터 아예 종교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가 낮아질수록 비종교인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20대의 경우를 보니까 78%가 비종교인인 거예요.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20대의 5명 중 4명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 왜 종교를 갖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볼 수 있었던 뭔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감의 이유가 종교에 대한 어떤 실망, 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이 종교에 관련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뭔가 실망과 불신이 가장 큰 이유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무관심이었습니다.
50% 이상이 종교에 대해서 나는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제가 예상했던 실망과 불신을 이유로 삼는 사람들은 20%가 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에게 이 결과가 왜 충격이었냐면은, 사람들이 아예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고 종교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졌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하는 법인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무관심한가? 이에 대해서도 이 유튜버가 조사를 했는데, 종교가 사회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치열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종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뭔가 다른 세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무관심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그런 이제 이 모든 자료들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내린 어떤 개인의 결론이긴 하지만 뭔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은 분명 설득력이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뭔가 우리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이 얘기를 듣자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거죠.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제까지 교회에게 뭔가 실망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향한 무관심, 교회를 향한 관심을 놓아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을 자신들의 실생활과는 뭔가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여기게 되었다. 뭔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애초부터 이곳을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오늘날 교회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사된 이 내용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뭔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금껏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줬던 그 보아스와 같이 자신들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을 지금까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셈인 거죠. 과연 세상이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보아왔던 걸까요?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세상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었을까요? 교회로부터 누구를 만났고 그 만남의 경험이 어땠기에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무관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이 유튜버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이런 탈종교 현상이 일어났고,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그 유럽에서는 그 탈종교의 대상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였습니다. 그런 뭔가 탈종교화 현상, 탈기독교화 현상이 유럽에서 막 일어날 때 그 유럽 사회의 어떤 한 현상이 같이 맞물려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니트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니트족.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고정된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 수당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때그때 버는 수입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유럽에서 이 탈종교와 탈기독교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니트의 비율이 같이 증가를 했다는 연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교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 시점에 한국 사회의 니트족의 비율도 같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트의 대부분은 청년층이거든요. 아까 20대 청년 중 무교의 비율이 78%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가 취업 상황도 어렵고, 그리고 뭐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막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실제로 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버티다 결국 니트가 되는 청년들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은 1인 가구가 늘었습니다. 그죠? 혼자 나와서 살고 적은 수입으로 뭔가 감당할 수 있기에 이제 혼자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심화되어지면은 결혼조차 하지 않는 비혼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혹은 결혼을 하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1인 가구, 혼자 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너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욜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열풍도 이 시기쯤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나 자신,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오거나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대신 나도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세요. 특히나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의 경계를 넘어와서 종교를 나에게 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한 헌신, 뭔가 봉사 이런 거는 어림도 없는 거죠. 애사심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돈을 주니까 그 직업에 매달리는 거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뭔가 타이틀로 인한 나의 마음의 유익과 안정, 그것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면은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2013년에 유행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나 혼자 산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혼자 살고 이제 애도 없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강영욱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뭔가 펫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극도로 집중되는 흐름과 함께 이들이 종교를 향한 관심도 놓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종교를 향해서 관심을 놓게 되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그죠? 종교는 개인을 향해 집중되던 그 에너지를 내가 아닌 외부로 돌리게 만듭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보더라도 십자가야말로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이런 것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반대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예 이 십자가와 반대편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죄라고까지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세상의 흐름과는 우리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보아스와 같이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돕는 것, 또 예수님과 같이 모욕당하고 찢기고 맞고 죽는 그런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 가장 기피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무관심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고, 이 흐름이 계속되어서 세상이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갈 것이고 개인주의가 되어갈 것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흐름은 분명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어진 자원들은 한정적인데, 이 한정된 자원을 그렇게 자기중심성이 극에 달한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뺏고 뺏기던 사람들의 심령은 더욱 강팍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너도 나도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막 탐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그 속에서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경쟁으로부터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뭔가 이삭으로 연명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더욱 많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랬을 때, 그런 그때에 만약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은혜가 있다라면은 그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기대를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베들레헴으로 올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막 그렇게 지금 돌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내 잘난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잘나기 위해서 주위의 것들을 막 짓밟아내면서, 주의 사람들을 막 밟아내면서 막 뺏어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의 개인주의에 지쳐서, 경쟁에 치여서, 상하여서 결국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가지고 이제는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뭔가 채워질 것을 찾아 나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아무개밖에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나의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서 왔는데 아무개를 만난 겁니다. 이 아무개가 누구냐면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상 기업 물을 자로서 나서서 나오미를 도와줘야만 하는 가장 1순위의 사람이 이 아무개입니다. 룻기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아무개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 물을 자로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무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 4장 6절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당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손해를 감수하여서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이웃사랑의 뭔가 실천적 항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내가 뭔가 여기를 통해서 손익계산을 한다거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손해인 거예요. 너무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말을 바꿔서 기업 물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 이름 없는 자, 이름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인생을 이름 없는 자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굶주렸던 중에 교회에 예수님이라는 빵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라는 빵집에 먹을 것이 있을까 요 내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있을까 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도저히 물으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상실감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분명 빵집에 빵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빵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 빵집에 생명의 빵이라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시그니처 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차갑게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짱돌과 같은 아무개 빵만 넘쳐나고 있다라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은 겉으로 보니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고 덥석 깨물었는데 겉에만 예수님이고 속에는 아무개라면 그 최악의 맛을 경험하고도 그 빵집을 이들이 또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잘 알려진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일반 달란트,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8억쯤 된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16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까 말까 한 그 금액을 주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해 줍니다. 이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가서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고서는 그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종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래서 나는 너가 그렇게 빌어서 8억이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0만 원 받아내겠다고 그 동료를 감방에 넣어버릴 수 있느냐? 너가 한 대로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탕감했던 그 빚을 다시 갚도록 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분명 비유인데 이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빼앗겼던, 상실했던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맞음과 조롱당함과 온갖 모욕당함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손해를 홀로 모두 감당하시면서까지 잃었던 우리의 기업을 우리에게로 되찾아 주셨습니다.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되찾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러주신 그 기업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너의 기업을 내가 물러주지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배불리 먹을 빵을 기대하면서 빵집을 찾아온 이들에게 빵은커녕 또 다른 거절과 상실감만을 우리가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그들은 이 빵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곳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대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빵집의 빵은, 그 빵 나오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 빵은 도대체 언제 나오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빵이 나와야 될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고 더욱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강팍해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빵집으로부터 예수라는 빵이 쏟아져 나와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생명의 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히신 그 예수님의 삶이 지금 우리로부터 재현되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로서 나섰던 그 보아스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그 애타게 찾던 그 양식이, 그 빵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외치고 살아내면서 지금 저들에게 그것을 줘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지독한 개인주의 운운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열심히 빼앗으면서 살아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빼앗았음에도 그 필요를 그들이 채울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갈급함과 불타는 듯한 목마름을 자신들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옥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먹일 것을, 그들이 먹일 것을 기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렇게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상실과 슬픔으로 시작된 이 루키의 이야기가 채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채워졌고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고 평안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면은 그 축복이, 모든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채워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라면은 이것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 교회, 이 빵집을 우리의 빛으로 비춰내면서 줄여 죽게 된 저들이 이 빛나는 교회를 바라보고 여기서 풍기는 그 빵 냄새를 맡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교회로 달려오도록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달려와서 그들이 정말 고대하던 그 생명의 빵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빵을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저들의 생명의 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당장 바로 지금이 우리의 빵집에 빵이 나올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상실과 비워짐, 잃어버림의 이 시대에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을 향해, 그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에게로 나아가겠다, 그의 기업을 무르겠다 얘기하는 그 보아스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교회에 정말 생명의 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빵을 찾아 이 땅 가운데로 이 교회로 나아오는 모든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먹혀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먹여내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